오늘 본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고수하는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 약간 당혹스러운 말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이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주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같아서 홍수가 나고 정말 풍랑이 불고 그러면 다 무너져요. 그러나 주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지혜로운 자 같아서 그 집이 견고하게 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이 불신자와 신자를 대조한 것이 아니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자기 집을 짓고 또 그 집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했는데 다 같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교회에 나가고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집의 외양상의 차이를 발견하기 쉽지 않아요. 설계도가 잘못됐거나 시공이 잘못된 게 아니고 또 집을 짓는 재질의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풍랑이 일 때 이 둘의 운명이 갈라지는데 이 둘의 운명이 천국에서 상을 더 받느냐 덜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요. 왜냐하면 멸망하느냐 구원을 받느냐의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야고보서 2장 14절의 질문,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야고보의 질문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해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주의 종이 회개하지 않고 늘상 사기, 부정, 간음, 방탕의 죄를 저지르면서 동시에 복음도 왕성히 전하고 귀신도 쫓아낸다고 하자, 그 사람이 심판을 이기고 구원을 얻겠느냐? 이런 질문이 되는 것이죠. 남은 다 구원하고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만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의를 열심히 하고 선지자 노릇, 선지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말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권능도 나타내고 병자도 일으키고 했는데 심판날 주님이 나 너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섬겼는데 주님 모른다고 하십니까? 결정적일 때 앞길이 깜깜하지 않겠어요? 우리 개신교 신학에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지칭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 크리스찬은 속된 말로 무늬만 크리스찬, 따라합시다. 무늬만 크리스찬. 도서관 다니지만은 가방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 무늬만 크리스찬을 이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구분할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씨앗을 삶았어요. 삶은 씨앗과 생명 있는 씨앗을 외양을 볼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둘의 차이를 아십니다. 진짜 살아있는 씨앗은 왜냐하면 싹이 트고 또 열매를 맺지요. 그 성화의 싹이 자라고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게 바른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고, 죽은 씨앗은 아무리 기다려도 싹도 트지도 않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믿음을 가진 자는 성화의 싹이 자라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대표 주자가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싫어했어요.
종교적인 형식은 충분하지만 내실이 없었어요. 그리고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원래 서기관은 법적인 문서를 담당하거나 재무를 담당하던 자였는데 포로기 이후에 율법학자라는 전문가 계층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필사가 역할을 했고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 생애를 율법에 헌신한 율법의 권위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되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말을 해요. 이렇게 순수한 신앙을 열망하는 자예요. 그래서 율법 해석도 엄격했고 철저히 지키려는 열정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정해지도 않은 수많은 규례를 만들어냈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안식일날 1km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의 거룩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모델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행위와 의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거룩한 모습 속에 숨은 그들의 속사람을 봤는데 그 속사람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는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적나라하게 꼬집으면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회칠한 무덤, 회를 칠했어요. 그러니까 겉은 아름답게 장식을 하죠. 회도 칠하기도 하고 예쁜 장식, 장미꽃으로 장식해서 겉으로 볼 때는 참 아름답지만은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차라리 거룩한 척 하지나 말지 겉은 더할 수 없이 정결하고 거룩해 보이는데 속 안은 온갖 외식과 불법과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서 더러운 시체 썩는 내가 나기 때문에 너무나 역겹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의 말과 행실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언제나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지도자 위치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과 행실이 너무 달라요. 마태복음 23장 그 다음 절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1절 23절에 신랄하게 비난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사람을 시작.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너희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말과 행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분나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주되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도자가 맹인일 때 그 패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맹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3절에 그들을 향해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자를 막는 자라.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왜냐하면 이들의 말이 다 삶이 엉터리기 때문이죠. 맹인이니까 사람을 제대로 인도 못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딴에는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자부를 했지만 외식하고 교만하고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서 멀어지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과 화를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경건의 외양만 있고 경건의 내용이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의의 열매가 없는 자고 죽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예배보다도 삶의 내용이에요. 아무리 11조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금식기도 많이 해도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 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이 크게 잘못을 했죠. 왜냐하면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적진에 깊이 집어넣어서 죽게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났어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잘못을 질책했어요. 이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소 1000마리를 바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분 나쁘시죠? 제가 큰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내가 수많은 사람을 다 모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안 풀려요. 문제를 우회해서는 안 돼요. 내가 큰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이 정말 닫혀 있고 하나님이 화가 나 있을 때는 산 같은 제물을 바친들, 새벽기도 철야 기도를 한들 소용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분노를 잠재우고 응어러진 마음을 푸는 길은 하나인데 그것은 진정한 회개와 삶의 변화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 크게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선물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그 사람에게 무슨 혜택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솔하게 가서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 우선적이 아닐까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두리 처방을 해서는 안 되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섭섭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낼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신하들이 있는데도 왕의 체면이나 채통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고백했어요. 요가 썩도록 회개했어요. 시편 51편을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진솔하게 하나님의 잘못을 구하고 정말 눈물을 흘려 통회를 했던 것이 우리 주님의 응어러진 마음을 푸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디가 잘못됐나, 어디가 얽혔나, 그 핵심을 알고 관계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위로부터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뭐 기본적으로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면 되는 거지. 나는 뭐 11조까지 하는데, 나는 가끔 뭐 전도하는데, 그게 다 된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마음을 섭하게 하는 게 있지 않나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움켜잡는 세상에 죄악이 있지 않나. 그렇다면 과감히 돌아서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20세기 성공의 아이콘이었던 짐 베이커 목사의 몰락과 좌절, 거듭남을 다룬 그런 책이 있어요. 짐 베이커는 1970년대, 80년대 미국의 기독교에 가장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설립한 텔레비전 네트워크가 PLT, Praise to the Lord인데 이게 미국과 전 세계 1400만 그런 구독자가 있어요. 얼마나 1000만 이상이 들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미국 최대 규모의 신앙 수영관이라 할 수 있는 310만 평 규모의 헤리티지 USA라는 수영관을 가지고 300만 평이 넘어요.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에 있어서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부를 정도, 미국 신학의 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명한 방송 설교가가 스캔들이 났어요. 여인과 스캔들이 났습니다. 그의 몰락은 너무 빨리 또 갑자기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파트너로 불리던 PLT 후원자에게 $1,000씩 기부를 받고 호화 헤리티지 그랜드 호텔 3박 4일간의 무료 숙박권을 제공한 게 문제가 또 됐어요. 왜냐하면 정원 초과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고 24가지 혐의가 씌워졌습니다. 그는 재판장에서 45년형을 선고받고 50이 되어 감옥에 들어갔어요. 아니 50에 들어 감옥에 들어갔는데 45년형을 받으면 95세에 나오면 인장 끝장난 거죠. 아니, 미국이 이렇게 법이 엄해요. 미국에서 가장 화려한 목회를 하던 사람 중에 하나,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였는데 가장 추악한 이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1,400만의 독자가 있는 PLT 방송과 헤리티지 USA 300만 평이 넘는 그런 신앙 수양관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어요. 또 미국 여기저기에 소유한 대저택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소송에 패해서 2천억 채무가 졌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망할 수가 있나요?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첫사랑이자 동료인 아내가 이혼을 하고 친구와 결혼했어요. 딸은 물푼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학교를 중퇴하고 마약과 술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참 욥의 몰락과 견줄 만한 큰 고통이었죠. 참 짐 베이커는 이럴 때 죽음과 자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성경을 다시 읽고 새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틀렸었다 책을 쓰고 그 책에서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그까지 잘못쯤이야 용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었어요. 그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대부분을 나는 신앙인들, 특히 나 자신을 업적에 따라 평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업적으로 감동받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갑자기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영적인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영적인 열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기독교로 개종시켰는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가를 의미한다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삶이 그분에게 완전히 벗어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설교하고 찬양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고 심지어 그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짐 베이커나 자신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매일 죽어야 한다고, 그 과정은 나의 생명이 닿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가야 할 곳이 더 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출발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빚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신 이유가 이것을 배우라는 것임을 진정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일을 빙자한 하나님의 사업, 선교 사업,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향해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일까? 아니면 나는 혹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일까? 나는 현대판 바리새인이 아닌가? 나도 경건의 외양만 있고 경건의 내실은 텅 비어 있지는 않은가? 나는 세상과 짝한 자는 아닌가? 교회 올 때는 경건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하나 없는 내 자신이 아닌가? 내 마음에 더러운 의상은 없는가? 아직도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음란과 쾌락을 사모하는 나는 아닌가? 우리는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도 타락하면 마귀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예루살렘도 타락하면 악독한 바벨론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끝까지 자신을 지켜야 되고 날마다 순결과 거룩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비록 모든 죄를 사하시는 구속주가 되셔도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보혈의 샘물이 넘쳐나도 주님은 죄에 대하여 긴장하고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아주 비장하게 단호할 것을 여러분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 30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으니까 내가 눈이 잘못하면 보혈의 샘으로 오렴, 보혈로 너희 눈을 정케 해줄 거야. 내 오른손이 잘못하면 보혈의 샘으로 오렴, 보혈이 네 오른손을 구원할 거야. 이런 달콤한 말을 할 것 같은데,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렸는데도 하시는 말씀이 내 눈을 빼어버려라, 내 손을 찍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아무리 십자가를 지고 보혈을 흘렸어도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속할 능력이 있어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눈을 뽑을 만큼 또 오른손을 찍어 버릴 만큼 죄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을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아니라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는 피를 흘린 만큼 맞붙어 싸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현란한 수많은 죄의 유혹에서 오른 눈을 뽑아버릴 만큼, 오른팔을 찍어버릴 만큼 단호하게 죄악과의 결투를 신청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기자가 요구하는 것만큼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느슨해진 우리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야 되겠습니다. 내 삶의 은밀한 영역이 정말로 은밀하게 무너지고 있지는 않나? 아직도 세상과 짝해서 죄악의 유혹에 벗어나지 못하는 나는 아닌가? 우리는 주일날 교회 나간다고 다가 아니고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다가 아니고 산더미 같은 헌금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다가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한다고 다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은 헌금보다도 수많은 봉사보다도 오랜 기도보다도 회개하고 악에서 돌아서는 것이 최우선적인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끊을 것은 끊고 돌아설 것은 돌아서고 세상의 더러운 술 취함이나 방탕이나 음란이나 호색의 길로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낙태나 동성애에서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사기나 술수나 도적질에서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노름이나 중독에서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원망이나 이간질, 증오에서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옵소서. 마지막 심판의 물결이 몰려올 때 우리 모두 심판을 이기고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